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우리는 그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무명의 수도사여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체 교회당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게재하는데, 이 95개조 논제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은 대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의 정치와 법, 학문과 예술, 교육과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중세와는 다른 근대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기독교가 탄생하였기에 오늘은 기독교의 뿌리를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고 종교개혁가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다, 저항하다 라는 뜻이에요. 당시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는 1521년 1월 21일 루터를 이단으로 지목하여 파문하는 칙령을 내렸지만 루터는 교황의 파문 칙령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후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고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루터파들에게 제한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둘러싼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톨릭을 옹호하면서 제국 내 루터파 제후들에게 가톨릭으로 복귀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이에 맞서 1529년 4월 19일 제3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 지난 1926년에 허락했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공식적인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루터파들은 저항하는 자, 즉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 말이 오늘날 현재 개신교를 전체 아우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의 깔뱅과 쯔빙글리에게로 이어지는데, 이들 세 사람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정착하고 제도화하여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네바의 깔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늘 개혁하는 교회,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는 기독교가 늘 개혁하는 정신으로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패에 맞서 저항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항과 개혁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물러 안주하는 순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나 부패와 타락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신앙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언제나 변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고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의지해서 부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자기 조상의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오므리 왕조 시절 아합 왕은 국제 질서에 편승해서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에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불평등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갱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눈뜨게 하셨고, 또 첫 교회가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서유럽 전체로 선교 여행을 나서면서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냅니다. 높은 도덕성으로 존경받고 세계로 뻗어나가던 기독교가 제국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지배종교, 힘의 종교로 변질됩니다. 그러자 참된 신앙인들은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수도원마저도 국가종교에 물들고 교황은 제국의 힘을 탐내고 성직자들과 교회가 돈벌이의 혈안이 되자 종교개혁가들이 변혁의 깃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전 근대적 계급 질서에 머물러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쇠락하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조선 민중에게 인권의 존중과 평등, 자주적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근대식 교육과 의료 제도를 확립하는 데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유교적 권위주의나 무교의 기복주의에 물들고 내세 지향적이며 타계적이며 현실 도피적인 모습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서슬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근원적 제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단 체제의 극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해체되어가는 마을 공동체의 대안으로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를 주었던 것도 한국 기독교회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친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자 점차 자본주의의 곰팡이가 교회에 피어나고 권력과 야합하는 등 더 이상 새로운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자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하고 세상의 조롱거리와 걱정거리가 되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밝히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타락하였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비난에는 이유가 있고 일리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비판에는 여전히 교회만큼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또한 비슷한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경쟁이 당연한 것이며 승자는 모든 것을 거머쥐지만 패자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함께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 도태되고야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국의 마인과 같은 갑부들은 웬만한 나라들의 국내 총생산을 뛰어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자유는 독재 권력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은 시장 자본주의 아래서는 불평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노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시장에 내맡기면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며 중산층은 날이 갈수록 더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은 개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단체가 받았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매년 전 세계 83개국 1억 명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전 세계의 기아 인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제로 헝거가 그 단체의 목표입니다. 이 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절대 기아 선상에 놓인 위기 기아 인구가 그 전에 2019년과 비교해 보면은 코로나 이후가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다양한 기후재앙과 전쟁으로 인해 이미 1억 3,5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 2억 7천만 명이 생량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버리지만 않아도 세계 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아직도 인류는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서 함께 사는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욥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한 자락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훤한 대낮보다 악을 행하기를 좋은 밤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이 더 곤욕을 겪으며 시민들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자들의 삶을 잘 살펴보며 그 한 사람을 사탄이나 마귀, 악마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공경에서 오는 숱한 상처가 그의 내면에 쌓이고 그것이 분노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국가와 정부를 탓하지만 결국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능력,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 왕의 약속이 담긴 노래로 전해지지만 우리가 모두 이 사회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아름답고 보석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도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첫 마디의 각오부터가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해야 합니다. 사랑을 담은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포함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편향되고 사랑 없는 정의는 가혹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집에 있을 때부터 스스로 흠이 없이 살며 구부러진 생각이나 불의한 일, 악한 일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을 물리칩니다. 선한 영향력은 좋은 사람들이 모일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산영문 신앙공동체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인들이 몰려오는 곳이어야지 왜곡된 신앙, 독선적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며 기득권을 주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이 따르지 않고 말만 무성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신앙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각 개인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와 각종 위원회 및 모임을 두고 목회 활동을 통해서 양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결국 그것을 감당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교인들 무리에 묻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의 게으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홀로 스스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신앙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너는 홀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질을 묻고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성숙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흩어지는 선교로 이어지고 있는지, 교회당의 예배가 생활신앙으로 거듭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이든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려는 의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는 의지가 없다면 예배는 일종의 퍼포먼스 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나 시청자가 될 뿐입니다. 그저 보고 즐기고 만족감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종교 시장의 소비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회와 신앙 훈련이 지향하는 바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종교적 욕망을 채우려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설교가 감동적이다 하는 모든 말들은 자기 위안에 머무를 뿐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만족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화해와 포용, 살림과 생명의 이미지라면은 불은 파괴와 심판,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없앨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는 말씀에 이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열의 양상을 보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와 아들과 그의 아내와 딸이 함께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운다든지 시누이와 올케가 싸운다든지 남매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만의 갈등을 부각시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선취할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고 앞으로도 더욱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과거의 영광과 습관, 지금의 기득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등은 심해지고 부패한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전혀 새롭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맞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관행을 붙들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몰입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새롭게 열리는 세계에 자신을 개방하면서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타협은 없으며 이 둘 사이에 평화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황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교회는 큰 성당을 지으며 돈을 벌기 위해 면죄부를 남발했고 패스트로 인해 많은 성직자들이 죽자 성직 매매가 성행하며 아무나 돈만 주면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조차 읽을 줄 모르는 성직자들이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설교문을 외워 그저 낭송할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지옥에 대한 백성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성경의 정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황금 송아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보다 더 추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은 올바르게 읽히지 않고 기독교 윤리는 땅에 떨어졌으며 교회 조직과 체계는 힘과 권력, 돈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전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탄탄한 신학에 기반한 실력 있는 목회자들은 줄어들고 세상의 비판과 비난 속에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들의 외침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할 때만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나 취미처럼 될 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루터가 쓴 95개조 논제 중에 제5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를 퍼뜨리는 자들의 강제 징수를 알고 있다면 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양떼들의 가죽과 뼈로 건축하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그리스도인은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신을 보존하고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
교인들의 피땀 어린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거짓 뉴스나 왜곡된 복음으로 자본주의에 물들어 오염된 말씀으로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라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들의 도전과 열정들이 진정으로 우리 신앙을 참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빕니다. 교회가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21세기는 중세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힘이나 국가의 공권력으로 신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겠다고 선택하셨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불이 붙었다면 제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